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장래의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너희들은 바로 1절에서 12절까지 언급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는 애통하는 자, 5절에는 온유한 자,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이기는 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언급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할 때에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욕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으로부터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 안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은 어디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왜 핍박이 있을까요?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핍박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곳에는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만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쫓아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타락되어졌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타락되었지 않습니까? 그 마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쳐 왔었고 그 영향력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울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얼마나 짙었으면 빛을 보고도 빛인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니까 영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행동도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온통 어두운 것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 빛보다 어둠이 정상적인 것이 되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되고 말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빛으로 나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기다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갑니까? 성도들이 자주 찾아가는 것이 어딜까요? 성도들을 고정적으로 찾게 되는 곳은 어딜 것 같습니까? 자기 편한 곳, 자기 희생이 없는 곳, 자기 취향에 맞는 계층만 선호하고 있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는 그러한 곳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런 곳이 있겠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들 같이 낮아져 오셨죠. 교회 안에서도 낮아져 섬길 곳을 찾으면은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찾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을 안 해도 되는 큰 교회, 자기 희생이 필요 없는 큰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는 작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일구어가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1980년대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개척교회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성도들도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면은 자신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곳은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해도 안 갑니다.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과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밝은 곳, 풍요롭고 환경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가 가득한 다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주 현대식으로 카페라는 환경으로 바뀌었죠. 시대가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님 말씀은 변질된 것이 아니겠죠. 주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낮아져 오셨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저 편안한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연결해 주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필요로 하는 주일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주차 안내로 필요한 곳, 주방에서 일할 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길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나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간정거리가 생기고 자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게 되면 감출거리만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찾지 않아요. 그것도 세상의 한 부분인데 말이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길을 필요로 하는 그 구석진 곳으로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번에 생각할 세상은 진짜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이 특세하는 곳이죠. 물론 그 가운데도 신자들도 있습니다만 불신자들의 영향력에 압도되어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듯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곳이죠. 세상의 풍속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쾌락을 쫓아가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그 계획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홍해 인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섬김 정신도 없겠죠. 오직 거짓말하고 사기질을 하며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날 국회를 보게 되면 그런 현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국회의원으로 버젓이 앉아있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해보겠다고 당대표를 하고 있지를 않나.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불법에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억 클럽이니 뭐니 하면서 어떤 판사는 180억을 먹었다고 하든가 하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곳입니다. 부패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일반 시민에게는 칼같이 법정 구속을 하지만 더 모범이 되어야 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은 법정 구속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어떤 유공자들에게는 국가고시에서 과목마다 가산점을 10%씩 더 준다고 합니다. 나라의 정의와 평등이 상실되었어요.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등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조선 양반시대의 양반 자리를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이런 곳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된다고 야단이죠. 복음만 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썩어 문드러져도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한다고 아주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10월 27일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큰 기도회를 가졌죠. 그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였죠.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이단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했다는 이유죠. 그 이유로 법정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오겠죠.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해서 그 대상이 부모이든 선생이든 목사이든 성도이든 시민이든 법정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우울감에 빠져가는 가정들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와 나라가 전반적으로 우울해져 가면서 역동성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막고자 지난 10월 27일 행사를 거행한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실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적인 것입니까?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까? 정치적 문제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동이죠. 정치적 냄새를 최대한 나지 않도록 힘을 썼다고는 하지만은 정치적 문제에 반대한 정치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었으니까 그냥 두게 되면은 큰일이다 싶어서 교회가 연합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번 이 집회는 정치적인 것에 반대하는 집회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기도만 하고 있지 왜 연합 집회로 거대하게 모였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교회가 모처럼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을 하다가 모처럼 사회로 나가 정의를 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있을 때에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 점령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활동해야 할 무대인 정치와 교육, 노동, 문화 각 영역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던 것처럼 진지전으로 인해 거의 장악을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 영역으로 침투하여서 복음화하고 건강한 나라, 비전의 나라로 만들어 왔어야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고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을 하고 있을 동안에 세상은 완전히 악한 어둠의 손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의 빛의 역할은 제대로 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대로 진리를 외치는 성도들이 있나요? 제대로 죄악에 굴하지 않고 바른 소리 외치는 성도들이 있나요? 목사들과 장로들을 보면 성도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몇 명이 모여서 담합을 서로 하게 되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미셀 푸코라는 사상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개인에 대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이러한 정신은 교회 깊숙이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시찰회와 노회와 총회에서는 볼 수가 없을까요? 그러한 사상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세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인간 이성이 만들어낸 합리론과 경험론에 의해서 진리가 정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바로 유물론에 근거한 사상이죠. 그것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 이성의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현대 사상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교회 안으로 침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알아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알아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과 함께 이 시대의 사상적 흐름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적 흐름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의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 이성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호롱불 들고 나가는 말이 아니겠죠. 후라시 들고 나가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암울해진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어떤 부분의 진리에서 벗어난 건지를 분석하고 가르쳐서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스피커 역할을 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전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전도와 함께 다양한 은사와 재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현하고 참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외에도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역사, 예술 분야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복음을 직접 전하는 성도만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뿌리가 깊고 그 열매가 많은 선진 기독교 국가일수록 성도들의 사역이
다양하고 또 교회도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복음적인 각 영역의 사람을 많이 키워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올바른 정치인을 길러내고 올바른 교육자, 올바른 역사가도 길러내고 올바른 예술가도 길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와 나라를 그냥 방치해 두게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의해 교회가 먹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을 충분히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이 세상으로 파송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 성도들이 10월 27일에 서울에 집결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할 일만 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짝이는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의 문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후속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입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행사를 이렇게 끝내고 막연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며 함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각 교단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힘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건국하게 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효과 있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다 집요하게 보다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처한 현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번성케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처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형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